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보통 이렇게 교회론이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원리들을 가리킨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둘 다가 이제 다른 것은 아니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예비하는 이런 성전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체로서 이렇게 교회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가운데,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네 번째 삶의 원리가 이제 빛 가운데 살아라. 우리가 참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군들 뭐 빛 가운데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 빛 가운데 살고 싶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 빛으로 살 편이 안 되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죄의식이 생기는 거 아니냐. 나도 이렇게 참 환경이 좋았다면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저도 목사님이었으면 그냥 세상 다 댕겨치고 그냥 주의 일만 하고 빛처럼 살 텐데,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처럼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나 직분자나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빛 가운데 낮에만 돌아다니고 밤에는 뭐 어차피 안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빛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뭐 빛 가운데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게 빛 가운데 사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빛 가운데 사는 거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나는 빛 가운데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뭐냐면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통 이거는 이제 이렇게 네거티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포지티브라고 하긴 하는데,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 말고는 다 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선악과에서 볼 수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마. 그거 말고는 다 해. 이게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이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일들을 할 때 포지티브 방식이고 또 네거티브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어가 이제 포지티브라 그러면 이거 빼고 말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게 선거법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법 같은데 돈 주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포지티브인데, 이런 거 말고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네거티브입니다. 근데 성경은 대부분 뭐냐면 포지티브 형식을 취해요. 즉 뭐냐면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어. 자유로워. 완전히 자유로워. 선악과 말고는 모든 거 에덴 동산인 거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십계명도 우리가 십계명이 되게 많다라고 하지만 이 10가지만 빼고는 나머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하지 말고, 또 부모를 이렇게 불효하지 말고, 그거 몇 개 10가지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꾸 이제 십계명 하면 이 십계명이 너무 많아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하고 계명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대부분 뭐냐면 포지티브니까 안 되는 거, 죄 되는 거 빼고는 다 해라.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그런 표현이잖아. 젊은 날에 죄 말고는 전부 다 해도 됐다. 죄 짓는 거 말고는 다 해라. 그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가 안 되더라도 내가 즐거운 거 다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젊은 날에 죄 짓는 거 말고 하라고 해서 내가 뭐 다 해도 그게 뭐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젊을 때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더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유익은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죄 짓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어. 네가 즐거워하는 거 마음에 소원하는 거 다 해라.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가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내 말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죠? 부모들이 그렇게 내 말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이제 내가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창의성도 없고 뭐 이렇게 잘 못 자라요. 그죠? 그런데 부모가 뭐냐면 죄 짓는 거 말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말고는 마음껏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냐면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 포지티브 방식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것은 몇몇 가지, 3가지 정도 빼고 나머지 말고는 나머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되어 있는 일에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이제 이 3가지를 제안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첫 번째 명령에 보면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두운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는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거나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거죠.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전에는 어둠에서 행하고 이 악한 사람들과 같이 머물고 같이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어둠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빛이 된 너희들은 이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빛이 된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그죠? 빛 가운데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다 꺼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냐면, 뭐 이렇게 찾으려면 더듬더듬 하잖아요. 그죠? 더듬더듬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더듬어 보고 이게 뭐, 호냐, 다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빛이 있는데, 막 얼굴 만져보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죠? 빛이 있을 때는 빛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둠의 자녀여서 그렇게 살할 때는 어둠과 함께 있고 어둠이 친숙하고 어둠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어떤 대조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인간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라고 이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두 자녀의 싸움이다. 어둠에 속한 이 어둠의 자녀와 빛에 속한 빛의 자녀의 영적인 싸움이 이 세상의 현장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뭐냐면 너희는 어디 편이냐라고 할 때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냐면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빛이 내 영혼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어느 순간은 빛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도 모르게 뭐냐면
있던 이런 열등감과 좌절감과 또는 뭐 절망과 불유쾌한 감정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기뻐요. 그죠? 여러분, 막말로, 야, 사람들이, 야, 죽을래? 그런 이야기 하면, 나 죽을까봐 걱정하고 막, 나 안 죽으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나면 죽을래? 그러면, 아유, 죽어도 좋지 뭐.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미친 생각인가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죽음입니다. 우리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협박할 때 협박의 기본이 그러잖아요. 너 죽을래? 이게 협박이잖아요. 죽을래. 그죠? 죽음을 느끼게 하는 게 진짜 협박의 강도가 느끼고, 죽음을 안 느끼게 하는 건 협박의 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 사과를 갖다 놓고 과일을 이렇게 깎아요. 깎고 있으면 이게 탁 깎으면서 어떤 느낌을 듭니까? 참 평화롭고 행복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채업자가 이렇게 막 몸에 막 그림을 그려갖고 와가지고 가도로 막 과일을 깎고 있으면 그걸 보면 뭐예요? 죽음을 느끼잖아요. 그죠? 이게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죠? 똑같은 모습이라도 이게 뭐냐면 다른 건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뭐냐면,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은 누구나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 속에 이것이 공포로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협박할 때 제법은 뭐냐면, 죽을래를 이야기하잖아요. 죽을래. 애들도 다 알아요. 꼬마들도 죽을래.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조금만 하면 욕 배우면 너 죽을래. 이렇게 막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마음인데, 예수 믿고 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 안에 감춰주어 있던 빛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온 거니까. 이 빛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곧 빛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생명이 나도 모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래 그래도 죽는다는 데는 거죠. 왜? 나는 죽어도 내 생명이 들어오는 이 죽음에 대한 것보다 내 속에 살아나는 생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를 협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왜? 내 속에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생명의 빛이 이 태양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면 음지가 양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면 막 이렇게 죽음이 떠나가고, 이게 미신이 떠나가고, 막 이 사망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가면 막 죽음이 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옛날 사람들은 그거 잘못했고, 누가 집안에, 뭐 한 사람 잘못하면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뭐 한 사람이 시집을 오거나 뭐 왔더니 집안에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게 뭐예요? 뭐 그런 거가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이 뭐냐면 이 생명이 없는 곳에는 점점 뭐냐면 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거나 살아가면 그냥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집은 뭐예요? 변화돼서 그 가정이 생명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빛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처음에 가족 중에서 한 번이 처음으로 믿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막 힘들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점점 나와서 이 집이 생명의 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축축하고 곰팡이였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던 이런 곳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예요? 바퀴벌레들 싹 다 사라지잖아요. 곰팡이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이 뭐예요? 더럽고 축축하고 이런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야? 나도 모르게 뭐야? 빛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옛날에 저 시골에 보면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무당들이 옛날에 막 무당들 참 구틀 많이 했잖아요. 구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신 분들이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굿하는 데를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뭐냐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갑자기 무당이 하다가 여기 저석교회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막 그러냐고 막 투덜투덜 그러는데 그럼 아이고 내가 그러다 그러고 또 미안해갖고 떠나가면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빛이 오기 때문에 이 어둠은 곧
떠나가게 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생명과 빛은 같은 말이다. 다른 똑같은 말을 이âm 동의어 그냥 말만 다르고 생명과 빛이 다르지만 뜻은 뭐예요? 같은 거다. 즉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한 분을 가리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점점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고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뭐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저렇게 미련한 말을 할까?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까?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생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냐.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이 생명의 내 속에서 빛이 점점 퍼지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 알긴 알지만 그것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생각이 점점 미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아서 지혜로워지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면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뭐 어떤 사람 뭐 학교를 못 나왔어도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대학을 나왔고 박사를 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꽃을 아무리 예쁜 꽃을 잘라서 이렇게 가지에서 떼서 물에서 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말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점점 뭐예요? 그것이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릴지라도 그 영혼이 점점 허탈해지고 허망해지고 바닥난 인생이 되고 결국은 사막의 모래처럼 이 생명수를 갈급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런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뭐 20년도 더 됐는데 그분이 뭐냐면 건교회 집사님인데 식당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분을 이야기 들으면 대부분 정말 이분은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요. 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이 그죠. 저희 막내 누님도 잘 알아서 이야기하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랬는데 안 보려 보이는데 그랬나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분이 이제 식당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저희들 식사를 제가 우연찮게 그분을 만나서 한 십몇 년, 한 15년 이렇게 지나서 못 만나다가 이제 식당을 하고 계시는 거 알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조용히 그래서 저희 목사님 제가 건교에 이제 유명한 거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다니고 전도도 1년에 한 20명씩 열심히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열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안 믿어져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 교회라서면 안 그랬으니까 따로 있으니까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도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이제 서비스도 좋고 잘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이런 거 믿어지시냐? 그런 거 모르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게 믿어지면 이것도 믿어졌겠죠. 결론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홍해를 건너고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했는데 너무 마음이 갈급한 거야.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 넘어오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한 십몇 년 만에 만난 이 목사를 붙들고 다른 교회 목사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오래 다니면서 갈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막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뭐냐면 싫어. 저거 위선인 같은데 저걸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잘 점점점 지나고 나면 이제 자기는 안 믿었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오히려 빛이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커튼을 2중 3중 쳐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우울해집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점점 웅크러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빛을 싫어합니까? 자기 안에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어두움과 공포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것들을 드러내는데 참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푼수같이. 그죠? 처음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못하고 뭐 이런 짓 하다가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런 거 막 자기 잘못을 탁 드러내는 거 보면 막 좀 푼수 같잖아요. 그죠? 자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뭐 죄가 아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뭐냐면 드러내서 여러분 곰팡이 피고로 이렇게 축축한 거는 있으면 뭐예요? 햇빛에 널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라지니까. 그죠? 그런데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숨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사람에서 내가 정말 믿은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막 거부감이 들고 안 믿어지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어린아이처럼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걸 주님께 의지하니 이 모든 죄가 사해지게 하십시오. 그죠? 이게 영접 기도가 이렇게 매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 될 때 목사 고시 중에 제가 지금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를 전도해라. 목사의 제1 목적은 전도에 자기를 전도. 어제까지 내가 믿은 거야. 오늘도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아이처럼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둠에 약간 이렇게 빠질 수 있지만 그럴 때 뭐냐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다시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 빛의 사람이죠. 여러분 햇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전구가 없는 데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빛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뭐냐면 빛이 없어도 잘 보고 살아요. 근데 한번 이 형광등 빛을 본 사람들은 어두움이 못 있잖아요. 어두움 가서 전구를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면 어떻게 전구를 다시 켜잖아요. 여러분 가는데 전기가 돼서 불이 꺼져서 정전됐나 보다. 이제부터 그냥 계속 어두운 데 살아야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불 꺼지면 다시 불 켜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짓거나 어떨 때 어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 낙심되고 이렇게 빛이 아니라 정말 사망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그 스위치가 뭐예요?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주님을 다시 내 마음에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낮이다. 그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서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면 빛의 열매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면 빛의 자녀로 행동을 해야 되고 빛의 자녀로 행동을 하면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럼 빛의 열매는 뭐냐? 오늘 8, 9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빛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 우리 속에 착함이 나타나요. 그냥 나도 말할 수 없는데 그죠? 어떤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착하냐? 왜 이렇게 착하지? 그죠? 자기들 못 보는 이 착함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왜 이렇게 너는 의로우냐? 왜 이렇게 너 진실하지? 속일만 한데 왜 그러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은 계속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착함과 진실함과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회담을 막 하고 있는데 평화회담하고 이란하고 막 회담을 하고 있는데 왜 공격했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그러더라고. 아니 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진실함이 없다.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뭐냐면 우리가 핵 안 만들게 그리고 핵 안 만들어주고 하면 핵을 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뭐냐면 이 이슬람 성 코란에 보면 모하메드 성 코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이교들한테는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죠? 이교도들한테는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이슬람 모슬림끼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교도인들한테는 누구든지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코란에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한 모슬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모슬림인지 아닌지는 누구 10만이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 10만이 아는 사람 말고는 모두 다에게 다 거짓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거짓이 나타나냐?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셨는데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권을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내 믿음을 드러내는데 내 믿음은 뭐냐? 어떤 거냐? 모든 착함과 그리고 진실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고 악함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거짓말이 떠나가고 이게 빛이 비치는 모습에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 빛이 비치면 거짓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 빛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삶을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 열매를 삼지 않으면 내 속에서는 계속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막 악한 것이 있고 거짓이 있고 막 그러면 그것은 빛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해. 그죠? 가끔 이제 그렇게 헷갈려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냥 예수 믿음 있는 걸 우리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목사가 되면 좀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관상이나 목사가 되면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데 분별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 거짓말해. 그죠? 예수 믿으면서 뭐냐면 계속 악함이 나타나.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렇게 숨겨.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신앙이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이게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말은 안 하지. 야, 너 이렇게 지옥 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분별이죠. 왜? 성경을 통해서 기준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빛을 비추는데, 이걸 계속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고 하나님 말씀 있으면 계속 빛이 그냥 비추는 건데, 자기가 계속 뒤집어 쓰고 막 빛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래.
받으면 변화되는데 빛의 열매인데 안 받으라고 그러면 뭐요?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크면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꼭 이걸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밥을 먹자 그러면 입을 닫아버려. 아니면 토해버리거나. 그죠?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밥 먹으라 그러면 막 토해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부모는 강제로 먹이고 싶은데 뭐예요? 잘 안 먹는 거야. 저 이제 우리 수아가 이제 있지만 수아가 어렸을 때 이게 변비가 심했는데 변비가 심하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시 변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사무엘은 뭐냐면 변비라는 게 없습니다.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으니까 너무 잘 나와. 그죠? 근데 뭐냐면 부모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뭐냐면 더 주면 막 토하고 그러면 못 먹이잖아요. 근데 많이 먹어야 이게 변이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부모가 뭐냐면 야 이거 먹으면 좋은 거야. 그래도 뭐냐면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뭐냐면 안 자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죠.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여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받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매가 안 늘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우리는 뭐예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양식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빛이 비춰지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내 속에 병도 치유되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열매도 맺혀지고 그리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빛의 열매란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충만한 겁니다. 빛의 충만 때문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빛이 꽉 차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빛이 이렇게 비치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빛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빛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빛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선 대신 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아요. 생각하는 것만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악하고 잔인합니다. 악이 몸에 배어 있어요. 입을 열어도 독한 말만 합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뭐 요즘 젊은 애들 그죠? 입 벌구란 말 쓰다 그죠? 입만 벌리면 구라친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게 다 악하고, 이게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성품은 근본이 불의하기 때문에 간교하고 거짓말, 간교하다는 말 속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간을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뭘로 분간하냐? 열매로 분간하는 열매로. 네가 빛의 열매를 나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악의 열매를 하고 있으면 악한 마귀의 열매다. 그죠? 내가 악한 열매, 마귀의 열매를 이렇게 악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가만히 두세요.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나 알곡을 그대로 두잖아요. 다 자라서 알곡은 알곡이 자라고 가라지는 가라지의 열매가 자랄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굴러내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그대로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죠? 나는 착한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진실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면 나는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악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가 크고 작으면 어떠냐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뭐 강의하는 것 중에 뭐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이제 세미나 요청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했는데 자기 교회는 이제 한 성도가 한 50명 정도 된대요. 자기 교회는 항상 작은 교회라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이 뭐 전도도 해도 별로 성도도 안 나고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 힘들어서 자기 이제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카페를 하시는 집사님한테 이제 제가 한만 생각해도 이
작은 교회, 이 개척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어떤 이렇게 이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할 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성도들한테 작은 교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처럼 작은 개척교회는 어떤 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집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돈도 없고 성도도 작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잘 없지 않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한다는 말에, 목사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네. 근데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지 않아요. 뭐 다른 교회 뭐 300명 아니고 1000명 이런 교회보다 뭐 정말 작고 50명이니까 작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거를 강의를 다 50명이면 큰 교회인데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또 이렇게 하는 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뭐 못하는 거 없는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작은 교회라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교회의 크고 작은 게 교회의 성도가 많거나 건물이 많거나가 이걸로 자기는 계속 이게 목사님들끼리 보면 다 그걸로 이제 비교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삼일체를 제일 비교하면 목사들끼리 삼일체가 첫 번째 성도수, 교회 평수, 헌금 이 세 가지가 삼일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들끼리 성도가 얼마예요? 딱 이러면 물어보면 교회 규모가 얼마인지 딱 나오거든요. 현재 목사님들끼리 성도가 얼마입니다. 그러면 아니 헌금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의 헌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교회 평수가 얼마입니까? 자가입니까? 월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 그걸 삼위일체라 그러네. 자기가 그것만 계산하고 자기는 다른 교회 보고 작은 교회고 나는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게 크고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내가 뭐 큰 교회가 되면 많이 하겠고 작은 교회니까 적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은 교회면 적게 할 수 있죠. 그죠? 작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했으면 뭐 1000명, 10,000명 하는 게 문제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군대에 가면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공수부대 같은 데가 있고요. 일반 보병부대가 있습니다. 일반 보병부대는 중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대의 대원이 뭐냐면 일반 보병부대는 200명입니다. 200명. 한 개 중대가. 그래서 중대장 대위가 이게 하고 뭐 소위들 해가지고 2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중대입니다. 중대장이. 보통 조금은 더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 특수부대는 뭐냐면 한 개 중대가 10명입니다. 중대장 소령부터 해갖고 이 중대가 10명이 이 중대예요. 200명하고 10명하고 보면 뭐 20배잖아요. 20배. 그죠? 그런데 뭐냐면 똑같은 중대야. 근데 그 맡은 일이 다른 거예요. 이 부대는 뭐냐면 이 10명의 중대는 뭐냐면 뭐 적진에 공격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적진에 가고 그냥 사람만 돌아오면 그 중대는 일을 다 해. 적군에 들어가고 사람만 있으면 돼. 근데 뭐냐면 이 200명의 중대보다 이 10명의 중대를 위해서 더 많은 돈과 물질을 넣어요. 왜? 작은 수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적진에서 10명이 돌아다니는 것 같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간첩 한 명이 돌아가면 뭐 얼마나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1996년에 강릉에 잠수함이 와가지고 이제 그 잠수함 나머지 성도는 다 죽이고 간첩 2명이 이제 북한으로 도망가세요. 이 도망가는 데에 우리나라 군대가 3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강원도 전역에 저 비상 내리고 예비군 다 동원되고 그죠?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뭐 장군도 죽고 뭐 이렇게 뭐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거 하느라고 그죠? 2명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해집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북한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작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나에게 주신 것대로 내가 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했대.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 억지로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깨달은 게 나한테 이렇게 50명의 성도를 준 게 이것을 나한테 주는 것이 내가 지금 1000명의 성도를 갖기 위해서 지금 막 노력하고 막 안 됐다고 좌절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거.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다. 내가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한 소년의 최선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드린 것이고
한 여인의 채소는 빈 그릇을 가져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따지시지 않아요. 사람의 시험이나 관문들은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잘했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시험 쳐서 붙여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시험 치지 않잖아요. 몇 점부터는 교회 되고 몇 점부터는 교회 못 들어온다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요. 부족한 사람도 오고 능력 있는 사람도 오고 와요. 그 사람들에게 맡겨져서 맡겨진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줘요. 자기 주위에 맡겨진 대로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대신 너희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말해서 뭔가를 많이 남겼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가운데 선함에 대해서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거예요. 선하다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악을 하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어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덕내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여러분 빛은 이 등경 말이라는 게 옛날에 그거잖아요. 말이 우리 아이들은 말이라 그러면 호스라고 생각하는데 다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말 두 말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말에다가 이렇게 말 속에다 촛불 켜갖고 넣어주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럼 말 속에 넣으면 요즘에 애들은 말을 잘 모르잖아요. 바켓스처럼 이렇게 한 말짜리 통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촛불이 안 보이시는데 그걸 등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잘 비치잖아요. 여러분 빛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드러낼 때, 내가 오픈할 때 그것이 빛이 비춰지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속이는 게 없어요.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성경은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여러분 착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악하고 어두운 일에 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정직한 사람인데 이 직장이 전부 다 악해. 그럼 어떻게 악한 쪽으로 우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살려고 해도 세상이 막 악한 파도가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할 수 없이 휩쓸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고통을 느끼면서도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둠에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이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곳에서 내가 휩쓸렸구나.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세상 때문에 흡쓸릴 수 있을지라도 그때 되면 빛에 있으면 어둠에 가게 되면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누가 봐도 악한 일이에요. 여간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악한 거잖아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악한 일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엄밀하게 하는 나쁜 일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참 좋은데 한참 보면 나쁜 일들이 꽤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애국자고 겉으로 보면 다 성자고 영웅인데 한참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기관들, 이렇게 기독교 단체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 은밀히 행하는 자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기독교 단체가 언젠가에 몇 년 전에 기도문을 냈어요. 제가 기도문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럴 수 있나 보다. 그리고 워낙 이제 그런데 이 기독교 단체도 유명한 기독교 단체인데 이 기독교 단체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기도를 쭉 한 다음에 천하의 생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마호메트 부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썼냐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그런 거다.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기독교 이름을 붙이를 말든지 그죠? 제가 보면서 뭐냐면 정말 가정하다. 자기들은 그렇게 목사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정말 은밀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런 악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악은 사실은 뭐 악한 건데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뭐냐면 분별하는데 막 한탄하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 그냥 나는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악하기만 하고 이렇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서 뭐예요? 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진실함을 내 속에서 드러내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떤 큰 게 세습을 하고 아들이 하고 막 이렇게 말을 막 한다고 막 교회가 문제가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한테 그거 주신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 남의 교회를 걱정을 그렇게 하시냐.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알아 하셔야지 왜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하실 걱정을 다 하시냐. 그냥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알아 하라고. 그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시겠지. 왜 그렇게 하시냐. 그죠? 하나님이 하시기 좀 내버려둬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막 비판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정말 내 속에 나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삶을 사냐?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 교회를 그렇게 하냐? 그죠? 자기 교회 자기가 맡겨진 대로 안 하면서 뭐냐면 다른 것들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어떤 이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기 지방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막 외국인들을 막 이렇게 센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이제 그 하길래 목사님 교회를 이름으로 이제 교회에서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하고 예배를 개척 교회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센터를 했어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교회를 접었어. 그 센터만 해.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동기 목사 이제 가가지고 보면서 갔다 와서 이제 목사님 거기는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교회를 접고 외국인 노동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뭐냐면 목사의 이름만 있는 거지 뭐냐면 이제 동기들이 가도 그건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비즈니스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왜 교회를 안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예수의 이름을 처음에는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막 하다가 이 외국인 센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교회를 하고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으면 다른 교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경쟁이 되니까 자기가 교회를 접어야 후원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접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제 후원을 교회로부터 막 받는데 이게 교회를 받다 보면 교회만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돈을 주면 절에서도 받고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색채를 점점 빼는 거예요. 기독교 색채를. 그래서 점점 기독교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냥 사회사업가 그냥 그런 단체로 변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뭐냐면 이게 참 사람들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고 뭐 노동력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결론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 단체는 잘 살았어요. 뭐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외국인들의 노동자들한테 외국인들 나그네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냥 회사를 하나 차린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 굉장히 비비진합니다. 내 거를 보게도 막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결국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서 자기는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냐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 속에서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네가 크게 뭘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빛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내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은 뭐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비추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 다른 이제 번역본에는 너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뭐예요? 우리는 빛으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 빛을 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빛이 없어. 내 속에서 나오는 빛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빛을 받아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다른 빛을 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뭐예요? 다른 뭐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우리는 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없어.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하냐? 진짜 빛으로부터 받아야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받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 비추이게 된다. 그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너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다른 말 오늘 말씀 본문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즉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문을 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빛을 못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속에 들어왔던 이 빛이 뭐야 나를 거쳐서 나아가게 세상에 비추어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죠? 아니 죽는 거 뭐 기억하라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주님의 죽음을 계속 기억할 때마다 뭐야? 주님의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조상의 죽음을 생각하고 제사 지낼 때마다 맨날 싸고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죽은 자의 과거가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되고 그 사랑에 뭐예요? 감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내가 이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에서 떠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그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 속에서는 뭐냐면 그것의 능력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매달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빛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영혼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속에 충만하게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것이 열매가 맺혀서 나온다 하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듯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어둠에서 떠나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비추고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삶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의 빛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빛의 열매가 흘러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